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근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 같이 뉴스를 통하여서 또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말도 듣고 삽니다.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원망과 다툼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누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많은 소리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소리만큼 귀한 소리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전하는 소리 그리고 선교하는 소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소리로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도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고, 힘센 천사가 이제는 등장을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마치 7 우레가 발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 속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복된 소식은 큰 우레가 말하는 것처럼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 우리가 관심 있는 소리일 겁니다. 여러분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서 병이 들었으면 그 말들이 병이 든 그런 말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모든 소식들도 건강하게 들릴 것이고, 내가 병들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소리도 병들게 만드는, 더 병들게 만드는 그런 소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울리고 있는, 남아있는 소리, 어떨 때는요, 그 말이 참 나에게 위로가 되어서 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때 그 말이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서 평생 기억이 남아.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들,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그런 상처되는 말을 왜 품고 살아갑니까? 세상에는 더없이 좋은 기쁜 소식도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되는 소리를 가슴에 담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소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또 축복의 소리,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 정말 그 기쁜 소식을 담아내지 못하게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부정적인 그런 어떤 소리를 걷어내 버리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기를, 어떤 사람이 지옥 갈 그 발걸음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주일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집 앞에 와서 새벽같이 와서 말입니다, 다 가족들이 이불을 다 덮어쓰고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동생을 교회에 데리고 나가곤 했는데 근데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새벽에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자기 이제 그때는 토큰이었죠. 그 자기 차비를 내면서 우리 동생을 데려가는데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교회였어요. 일명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그 서구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주일학교가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단 직분을 받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산의 전역을 돌면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기 사비를 내어서 과자도 싸주고 뭐도 싸주고 장난감도 싸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데려가는 겁니다. 정말 유명했던 그런 교회였지요. 근데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릴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번씩 갔던 교회 모습이 저희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한번 교회에서 저를 불러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갔더니요,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극을 하는데 제 지금 그 기억으로는 약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병을 치료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약국에 와서 약을 이렇게 사가는데 제가 그 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교회 하나님이 고치고, 그리고 또 제가 약을 또 주는데 그 약 더 이상 세상의 약은 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입니까? 그때 그 연극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교회 사람들에게는 유명하게 되어서 길거리에서 저를 볼 때마다 장로님께서 교회 안 오니 너는 교회를 다녀야 될 놈인데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바람에 아주 뭐 그때는 그 말 듣기가 싫어서 숨어버리고 그 장로님 얼굴만 나타나면 도망가 버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이렇게 붙잡혀서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묘하지요. 부산에서는 제 본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처음에 이 뭐예요, 이 연극을 했던 교회는 은천교회라고 감리교회였어요. 감리교회에서부터 출발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리교 목사를 시킨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토양이 된 것이라 그렇게 저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런 좋은 경험이 있지만 종종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으로 이끄는 그런 소리도 있고 죄의 수렁에 빠뜨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힘센 사자가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외치는 것처럼 복음의 소리를 외친다 했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소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어떤 삶도 결정이 됩니다. 또한 우리로 인하여서 이웃의 삶이 또 결정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계속해서 너는 교회 다녀야 될 놈인데, 너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놈인데 라고 하는 그 말이 토양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될 말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될 토양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말로 인하여 우리의 소리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게 될 때 나도 그 말을 들어서 토양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섰던 것처럼 또 우리의 이 말을 통하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식을 통하여서 이웃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그런 소리가 여러분 입에서, 제 입에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의 소리를 전하게 되는 거죠. 신음하는 자에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품어주고 사랑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소리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왜 그렇게 소식이 전해졌는지, 왜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갓난 아이 때와 같고 어린아이 때가 있고 청소년 때가 있고 청년 그리고 성인과 노인 단계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짜증내는 그 사람의 그 심령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언젠가는 이루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는 이론처럼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금방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묵혀서 또 그 안에서 발효가 되고 또 신앙도 뭐 아닌 것처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계기가 되어서 툭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말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대부분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흐르고 너무 기쁘고 신나고 하늘만 푸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푸르게 느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번씩 여러분 이 강단에서 뭐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간증을 할 때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순간 나를 만나 주셔서 큰 기쁨과 감동과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감격만 가지고 있지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식어버리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간증은 하는데 모든 신앙생활에서는요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뭔가를 해내고 지금도 여전히 그 감동은 살아있는데 마음속으로 이론적으로만 살아있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어떤 세상 일에 얽매여서 막 갈팡질팡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평생 동안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일순간에 어떤 기억으로 감정의 어떤 그 감격하는 감정으로만 남아있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습관적인 그런 어떤 믿음에서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됩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한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구원과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먹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인이 떼기 전에는 어린 양의 피로 인을 떼었다면 오늘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먹게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천사의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서는 달고 좋았는데 배에 들어가서는 쓰고 고통스러웠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것과는 달리 우리가 세상에서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쓰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받은 감동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 만난 감동으로 세상을 극복해야 되는데 세상에 치여서 세상에 매여서 갈팡질팡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먹을 때는 입에서 달고 너무너무 좋은데 입에서는 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인생에 있어서는 그 단 어떤 그 소리를 내고 간증을 하는 그런 어떤 말과는 전혀 다르게
삶에서는 극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극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뜨거운 신앙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원을 지키고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동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세상 속에서 실천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열매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믿는다는 그 믿음의 어떤 그 마음의 감동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세상 속에서 실천으로 펼쳐질 때 영적인 열매가 되는 것이지,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만은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실천해야죠. 힘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감동만 받으면 뭐합니까? 감격만 받으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고 펼쳐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펼쳐나가기에는 세상도 만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믿음의 성장통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한 번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아픔과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두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극복하고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입에서는 달지만 그 배에서는 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취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통하여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든 주일 예배든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을 받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실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신앙의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결단했을 텐데 왜 나가서는 그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어떤 통증, 믿음의 통증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젖만 먹는, 감동만 받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고난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한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그 어떤 열정, 믿음의 열정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만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서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임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 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들이 고난과 핍박이 생명을 위협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십자가의 삶을 증언하게 될 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 건 사실입니다. 많은 제자들의 순교의 피가 흘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단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증언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위해서 겪어야 될 그런 고난이 있다면 마땅히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우리 부모 세대가 준비해야 됩니다.
마냥 그 옆에서, 우리 아이들 옆에서 그 아이들이 가는 길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리고 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보호만 한다고 해서 애들이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어떤 그 생명을 지켜나갈 때, 그 믿음을 지킬 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아이를 보살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보살피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은요 누가 돌봐야 되는 겁니까? 누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까지 따라가서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자녀들을 지키게 될 테인데, 그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 사이가 좋아야 아이들이 보면서 부모 사이를 질투를 해야 걔네들이요 장가가도 가고 또 시집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내리내리 사랑하는데 부부관계가 나쁘면 뭐 하려고 걔네들이요 그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나만 사랑하지, 둘 관계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나도 나중에 시집 가서 장가 가서 저렇게 되겠구나. 누가 시집을 가려고 하고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기들은 좀 소홀한 듯한데 두 분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질투해서 나도 빨리 시집 가야지, 나도 장가 가야지, 그런 의식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지금 뭐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리 사랑 쏟는 그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정의 부부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부부 관계는 엉망진창 다 파괴되었는데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냐, 왜 이렇게 되냐?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부모들을 사랑, 두 분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어그러졌는데 나만 사랑받으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빠 나한테 쏟아부을 사랑 엄마한테도 좀 해줘봐, 남편에게도 좀, 그 아빠에게도 좀 해줘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와 부모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한 번쯤은 뭐 사랑한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동안 수고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 말하지 않냐고 손만 한번 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가정 행복의 지름길이고 시작점입니다. 꼭 실천하세요. 아시겠죠? 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너 안 하면 안 돼.